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기쁨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불행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런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쁨을 누려야 하는 우리의 영이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 함께 우리에게 질문해 보며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올림픽을 보며 막 금메달을 따는 걸 보고는 소리치며 막 기쁨이 터져 나오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잠잠하다면, 기쁨이 없다면,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는 막 참여하고 싶고 열성을 피우게 되지만 주님과의 대화에서는 냉담하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해 본 적도 많습니다. 잘 됐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의지가 있지만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배 후 우리가 나눔 때에도 무엇을 자주 고백합니까? 영적 실패입니다.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 똑같이 무너지게 되더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실패에서 진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를 침체시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넘어서 정말로 주님으로 행복한, 구원으로 감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렵니까? 아니면 사실은 일어설 수 없지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희망차게 하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니 애쓰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어제까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 850명에 맞서 싸웠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은 죽기를 구하며 나무에 외로이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엘리야는 아합 왕의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악녀로 유명한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뿌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아합 앞에 보내졌다면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가 당당히 아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기대돼요? 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시겠구나. 그런데 주님이 딱 이 말만 전하게 하시고는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전히 동료 선지자들이 다 붙잡혀 죽어가고 주의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건 먹고 기다려라. 시돈으로 가서 굶어 죽고 있는 과부에게 얻어먹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엘리야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주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니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리라 믿으며 순종했겠죠.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랜 시간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이 지났을 때 주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얼마나 이 말을 기다려왔겠습니까? 얼마나 이 순간만 기다려왔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끝장내시겠구나. 이제 나를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내셔서 바알과 아세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겠구나. 여러분, 갈멜산에서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무엇이 느껴지냐면 신이 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850명의 겁도 없이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오히려 조롱하며 놀립니다. 거기 바알 자고 있는지 아닌가, 더 세게 쳐라 북 좀, 막 놀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태워야 할 제단에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12통이나요. 인간이 가진 물로는 절대로 탈 수 없도록, 주님의 불이 아니면 태워지지 않도록 엘리야는 행동합니다. 이 3년의 기다림과 이 긴 빌드업 끝에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산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여러분 이 기도를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백성이 주를 알도록,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외치는 한 사람의 기도에 주님이 불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원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도랑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태웠더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며 엘리야가 말하자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리므로 왕과 백성 앞에 참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상상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원래대로 한다면, 맥락대로 간다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니 이제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내쫓고 주의 제단을 수복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를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일 것이다, 이 서신을 받아들게 된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행하셨고 주님이 응답하셨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3년을 기다려 행했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자 볼링공 하나에 우수 넘어지는 볼링핀처럼 엘리야의 모든 행적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의 3년의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주의 말씀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랬던 사람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갈멜산에서 홀로 믿음으로 싸웠던 자가 오늘은 생명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황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장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제까지 기도로 불을 떨어뜨린 능력의 사람도 문제 하나를 잘못 만나는 순간에 폭삭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주님의 불을 구한 사람도 그 다음 날에 주님이 나를 죽여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스스로 알기에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굳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유약한 존재임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문제 하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 하나, 절망 하나, 실패 하나, 우울 하나에 암초에 걸려 뒤집혀 끝장나버리는 배처럼 우리는 전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지식도 있고 그러한 의지도 있으나 우리는 무너짐을 극복할 수 없을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을까? 성경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문제를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아도, 아무리 강한 의지로 우리가 준비하며 행한다 해도 우리는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주님을 위해 일할 의지가 없었을까요? 비율로 따질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보다 몇 배는 많은 사람일 겁니다. 그 어떤 대비를 하던, 그 어떤 지식이 있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문제에 부딪히자 엘리야의 믿음이 급속도로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 살 길을 위해 도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하여 넘어진 자리, 영적으로 탈진하여 찾아간 자리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로뎀 나무인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뎀 나무를 상상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이 엘리야를 돌보셨음을 알기 때문에 로뎀 나무를 생각하며 위로와 격려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잠시 내려놓고 광야 속에 홀로 서 있는 나무를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쉬고 싶으십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좋은 곳 같아 보이십니까? 로뎀 나무는 여러분 사실 위로라는 말에 어울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있는 곳이 황량하고 메마르며 공허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로뎀은 회복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길을 잃어 방황하다가 겨우 찾아낸 그늘일 뿐이죠. 믿음의 자리, 주님의 뜻을 떠나 방황하다 탈진하여 누워버린 종착지인 겁니다. 4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기도가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정직합니까? 엘리야는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때 부르심에 충실하여 진심으로 순종했지만 문제가 너무 커서,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 이제는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난 끝났으니 주님 이제 사용하실 수 없으니 주님의 손으로 날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로뎀의 엘리야는 방금 전이었던 갈멜산의 엘리야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속상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제 주님께 더는 속지 않으려고, 돌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제 더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주의 종, 심각하게 절망하며 완전히 무너진 종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말할 것입니다. 말. 무슨 말이냐? 네가 나에게 지금 하는 행동이 옳으냐? 내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먼저 나가놓고 그렇게 나에게 따지는 것이 옳으냐? 절망하고 앞서서 무너지는 것이 옳으냐? 말로 시시비비를 따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 주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여러분,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데 Behold, 이것을 보라. 이 쉼표를 찍는 거예요. 무너진 엘리야를 보시고는 주님이 뜻밖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자게 하십니다. 왜 여기 있냐고, 왜 이러고 있냐고 두드려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엘리야를 재우셨습니다. 둘째,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언제 쓰다듬습니까? 격려하고 싶을 때 쓰다듬는 겁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격려하십니다. 묻지 않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깨워 먹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까지 수백 킬로를 도망쳐 지쳐버린 엘리야, 탈진해버린 이 엘리야를 천사들을 통해서 구운 떡과 물로 친히 먹이시는 겁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너진 가족들, 특별히 절망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어머니도 오셨는데 자녀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말보다 좋은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말보다 좋은 도구. 뭐예요? 때로 행동이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위로의 행동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요, 영적인 회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걷게 하려면 먹고 마실 수 있는, 주님이 먹고 마시게 한 것처럼 먹고 마실 수 있는 육체의 회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육신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장면 안에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집중하려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로뎀이라는 장소를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이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은 보통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끝에 엘리야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이에요. 호렙.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부르신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늘 거룩한 곳에 계시며 주님을 찾는 자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다시 걷게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호렙이 아니라, 그곳까지 나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의 기자가 이것을 보라,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거꾸로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계시며 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셔야 할 분이 자기 종의 무너짐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뎀이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여러분, 로뎀은 무너진 자리입니다. 주님 주신 소명을 버리고 떠나온 자리입니다. 주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려고 작정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장소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올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다시 거룩해져야 돼. 네가 다시 정신 차려야 돼. 그 문제를 이겨내고 나에게 찾아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가 넘어진 그 자리, 믿음을 포기한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문제에 삼켜져 불행만을 묵상하는 사람이 여러분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뎀에서 주님을 만난 엘리야처럼 내 문제의 자리, 내 넘어짐의 자리, 내 탈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문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교회에서만 만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문제의 자리에서 만나야 하는 분입니다. 로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기에 엘리야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에서 일어난 겁니다. 쓰러지고 포기한 자리에서 주님이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거룩한 척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곳, 그 문제에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반복해서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문제에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자리를 마주할 때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로뎀에서 일어납니다. 비로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음으로 행하신 일까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하는지라. 여러분, 주님이 엘리야를 왜 먹였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로뎀에 살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그 문제를 이겨낼 힘만 주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계획에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왜 먹어야 합니까? 로뎀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더 갈 길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갈 곳이 있습니까? 엘리야에게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정한 종착지, 엘리야의 인생이 멈춘 곳은 로뎀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났지만 엘리야가 정한 종착지대로 로뎀에 계속 머물렀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코 다시 주님이 그를 부르신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곳에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넘어서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그 회복을 넘어서 다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기뻐하실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로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정한, 내가 멈춘, 내가 머물고 있는 로뎀이라는 종착지를 벗어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부르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 나를 다시 세우시는 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뎀에 있다면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곳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머물며 묵상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거룩한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성정이 달랐기 때문이라? 그는 타고난 기도자였기 때문이라? 타고난 사역자였기 때문이라?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불행한 선지자에서 다시 거룩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었다.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갈 수 없던 그가 로뎀에서 호렙까지 갈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로 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로뎀에서 호렙까지 걸어갈 힘을 구하십시오. 내 문제의 자리 로뎀에서 나오려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뒤집힌 내 인생의 배를 바로 잡으려면 주님이 꺼내주셔야 합니다. 불행한 그리스도인에서 구원의 기쁨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지식과 내 의지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 그가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의 삶과 문제 속에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진했다면, 지치고 무너졌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로뎀에서 호렙까지 걸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내 문제의 종착지를 떠나 주님 계신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로뎀에 있는, 머물러 있는 불행한 예배자가 아니라, 침체된 예배자가 아니라 호렙에 이르러 주의 말씀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자리에 서는 은혜의 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한 곳에 계셔야 할 주님,
어찌하여 로뎀까지 오셨습니까? 선지자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거룩한 곳에 계셔야 할 주님, 어찌하여 이 땅에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심에도 넘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에게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로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종착지처럼 보이는 문제의 자리를 떠날 힘을 주심으로 로뎀에서 호렙까지 향했던 엘리야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심으로 이제 더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제 로뎀에서 일어나 주님 계신 호렙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